오늘은 불교 공부하는 법 7쪽 제일 밑에 부다의 마지막 날,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열반의 의미,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삶의 본질, 바로 그것이 최선의 담마이다, 그런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역시 니르바나, 열반. 그 기원전 624년 그리고 589년 나와 있는데, 기원전 624년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 물론 이 연대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 연대는 부처님이 실제로 어느 해에 태어나시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르고 뭐 부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데, 근데 왜 이 624년이라고 이렇게 썼느냐, 이것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부처님 탄생하신 해가 나라마다 다르고 부파마다 다르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1956년에 세계 불교 대표자들이 태국에서 회의를 열고 부처님 오신 해를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인원한 끝에 여러 가지 설을 놓고 검토해서 인원한 끝에 결론이 기원전 624년을 탄생연도로 하고 기원전 589년을 성도하신 해로 하고, 이제 가로 안에 돌아가시는 해를 기원전 544년. 그래서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공식으로 합의한 열반의 해가 기원전 544년. 이 해가 바로 이제 불멸 기원 1년, 이걸 우리가 불기, 뭐 이분 다 알고 있겠지만, 불기는 부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불멸, 돌아가신 해 544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계 대표들이 모였던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이렇게 세계 불교 대표들이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1956년을 부처님 돌아가신 불기 2500년으로 삼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탄생이 624년, 성도가 589년, 그런 연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걸 참고로 알아놓고 언제
매달 며칠에 돌아가시느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2월 15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계산이고 인도 달력으로 외사카 달 보름날 외사카 달 이게 이제 인도 달력으로 2월달에 해당돼요. 2월달.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 음력 2월달이다 그렇게 하는데 인도 달력하고 음력하고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음력 2월 보름으로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고 이 외사카달이 인도 달력으로 두 번째 있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음력 2월이다 이랬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재로 계산해 보면은 이 외사카달은 5월 정도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4월 정도 그건 4월 초파일이라는 게 그래서 일리가 있다. 상당히 가까운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날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이 밝았어요. 기원전 544년 외사카달 보름날이 이제 밝았다 그지. 이제 오늘 밤에 돌아가실 텐데 8페이지에 가서 피땀 흘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쉬고 걷고 쉬고 끝없이 행진하였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때 세존께서는 대장장이 쭌답니다. 쭌다. 지금까지는 춘다 그랬는데 춘다가 아니고 쭌다. C-U-N-D-A. 이걸 쩌로 말하면 쩌. 그러니까 쭌다. 지금까지는 춘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면 쭌다. 한자로는 순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장정이 쭌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외살리 대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카하의 독수리봉을 출발해서 북쪽으로 마지막 유행길을 가신다. 그러다가 외살리에 도착해서 마지막 안근을 보내시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신다. 사띠를 통해서 가까스로 회복하시고 기뻐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유명한 법문을 하신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나에게는 감춰진 서성의 주먹은 없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신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가 첫째고,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내가 성가의 스님들을, 성녀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우리가 참 특강을 했는데 이 삼보, 특히 이 성보의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바인데
이 말은 상당히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왜 했는고 하니 후계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 한다 스님이. 부처님 돌아가시면 후계자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거든.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의 주인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성가의 지배자가 아니다. 권위자가 아니다. 내가 만일 지배자고 권위자 같으면은 김정은이가 알지? 김정은이 지금 아들 지명하듯이 후계자로 그렇게 할 테지만 부처님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후계자 문제를 내한테 묻느냐,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내한테 묻지 마라 그러셨거든. 이걸 봤을 때 벌써 그 당시 불교계에 부처님이 이제 연만하시고 그야말로 늙고 병들고 팔순이 가까이 되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 이 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 그런데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발적인 공동체인데 출가 수행자들이 그냥 같은 구역 안에서 동을 꽝 치면 들릴 수 있는 그런 같은 구역, 그걸 개라고 그랬지. 결개.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상가인데, 그에는 일체 어떤 권위가 없습니다. 그게는 상가에는 본래 쉽게 말해서 지도자가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상가는 원래 지배자가 없어. 그 자발적 동기로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포살하고 또라면 그거로 끝나는 거고, 그걸 누가 족보로 만들고 성적분을 만들고 입문을 허용하고 물론 입문하는 절차는 있긴 있지만 요새 말로 하면 본사 주지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권력을 심하게 말하면 휘두르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동안에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포살하고, 포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가가 존재하는 근본 조건이 포살하는 겁니다. 포살. 한 달에 원칙은 6번, 육제일. 지금도 남방에 가면 한 달에 한두 번 포살을 꼭 해요. 초하루 보름. 그게 이 상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녀들은 포살 안 하잖아요. 아니, 포살이라는 말도 잘 모르지. 요새는 하도 이제 포살이라고 많이 외치니까 듣기는 들어봤는데 포살을 어떻게 하는지 포살을 전혀 안 해봤지 태우종이고 조기종이고 마찬가지. 안 했지 조기종 보니까 1년에 가끔 한두 차례 그냥 쇼하는 식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상가는 다른 어떤 권위도 없고 행정 계통도 명령 계통도 없고 같이 모여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수행하다가 포살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같이 모여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율장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발적 동의라고 해서 지멋대로 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모여서 생활을 하는 탁 법도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같이 모여서 포살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혀 어떤 권위주의, 명령개통, 뭐 투지, 더더구나 뭐 총무원장 이런 건 생각도 못해. 후계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지. 권위가 없는, 권위주의가 아닌데, 권력이 아닌데 무슨 후계자를 정하고 말고 합니까 도대체. 그 대받았다가 후계자를 정하시오. 부처님은 이제 물러나시오.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부터가 벌써 상가가 이제 병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가가 이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는 상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처님의 진솔한 자기 고백. 나는 이제 저는 잘 늙고 쇠하였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자등명 자귀이.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아라.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말라. 단말을 등불 삼고 단말을 기초로 삼아라.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말라. 이 얘기 지난번에 아주 지난 시간에 강조했는데 부처님 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수행자들이나 이 제가 대중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혼란에 빠질 게 뻔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다. 지금까지는 부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불교 였다면 이제 부처님 안 계시니까 불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대들 자신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새로운 불교 시대가 열렸다 그런 말을 했죠. 지금까지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불교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자력 개척의 불교.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 가야 하는 그런 불교 시대가 열렸다. 뭐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 마치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뭐 그 사이에 복잡한 얘기 많은데 마라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안 한다 들으라고 열에는 은하게만 하면은 몇 급이라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 한다가 멍청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마음을 알아채고 아 세존이시여 오래오래 머무셔서 저희들을 제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청해야 할 텐데 그 경전에 의하면 이 안 한다 스님이 마라 악마한테 이제 이렇게 현혹당해가지고 멍청히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 뭐 이거는 뭐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신화적인 얘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이제 쭉 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경에는 석 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한 대여섯 달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걸려서 이제 온 곳이 구시나가라. 구시나가라를 목표로 해서 온 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구시나가라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구시나가라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좋을 곳을 찾아서 구시나가라에 온 건 아니고 가다 보니까 구시나가라더라. 구시나가라 도착해서 뭐 구시나가라가 큰 도시는 아니고 좀 가난한 그런 마을인데 성인데 그 근교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망고 숲에 이렇게 머뭅니다. 제자들 데리고 부처님의 의식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선 분소의
이 누더기 깨끗하게 빨아서 있고, 집은 주로 숲 속에서 머무시고 또는 바위굴에서 머무시고, 식을 먼저 해야 되네. 식은 바로 하나로 닭발, 걸식하시고. 그래서 이제 망고 숲에 머물렀는데 그 망고 숲이 이 쭌다의 소유였습니다. 그 쭌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내일 아침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공양 초대를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날 이제 아침에 부처님께 일어나셔서 때가 된다는 말이 이제 옷이죠, 옷이. 부처님 아침 공양하실 시간이 이제 옷입니다, 옷이. 11시쯤. 제자들 데리고 이제 쭌다 집에 와서 공양을 받으시는데, 쭌다 내외가 밤새도록 좋은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공양을 자셨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음식을 먹고 중독이 되셨다. 근데 그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도 설이 많은데 지금까지 대개 알려지기로는 몇 가지 설이, 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연한 돼지고기다.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버섯이다. 버섯 요리다. 또 뭐 어떤 학자는 돼지들이 즐겨 먹는 버섯이다. 뭐 그렇게. 하여튼 뭐 돼지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자시느냐? 뭐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나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게 아니다. 잡아서 먹는 건 안 되지만 육식은 허용되고 있다. 숫단이 빠따에 나오잖아요. 숫단이 빠따에 사람이 태어나서 거짓말하는 것이 비린 것이지, 비린내 나는 거,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하는 그런 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하고 숫단이 파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얼치고 절치고 하고 뭐 육식이나 고기나 막 먹어대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육식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고 이제 중독이 되셨습니다. 인도가 그 더운 지방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차이가 심해요. 요새 우리나라 날씨처럼. 그 이제 중독이 되셔서 아주 급성 쉽게 말하면 이질에 걸립니다. 이질. 요새는 이질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질이 뭔가 하고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릴 때는 뭐 이질이 많았어요. 그때는 위생이 불량하고 음식도 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질이 걸려서 심하면 죽고 막 그랬습니다. 이질이. 이제 이거 변에서 막 피가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건데, 이때 아주 부처님은 심각한 이질에 걸려서 막 피가 막 나왔습니다. 변에 피가 뭐 설사가 막 나오는데 피가 나왔다. 그게 보니까 피가 나오는 이질에 걸렸다. 그 가로 안에 적리, 붉을 적자 이질 있자, 적리 글자도 해석하면 붉은 이질. 붉은 이질이 뭡니까? 피가 나오는 이질이지. 피가 나오는 이질. 그러니까 피를 쏟을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그 다음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 기록은 드러났죠? D라고 하는 게 디가니까야, 초기 경전의 제일 큰 경전이
티가 니까야입니다. 티가 니까야. 그건 또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초기 경전할 때 배울 텐데, 아함경으로 말하면 장아함경에 해당이 되는 그 경에 이게 무슨 경인고 하니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티가 니까야에 22개인가 4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티가 니까야는 여러 경을 모으는 그런 큰 경전입니다. 22개인가 24개의 경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16번째가 대반열반경.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고 가장 먼저 사서 봐야 될 경입니다. 이 경의 본래 이름은 마하 파리 닛바나 숫다 마하 대 파리 반 닛바나 열반 숫다 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어대로 읽으면은 마하파리 닙바나 숫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으면은 대반열반경 그렇게 읽는데, 물론 초기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그런 아주 핵심되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경전에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80 노인에 여러 가지로 병드시고, 얼마 전 몇 달 전 외살리에서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지치고 상심하시고, 딱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노이니까 게다가 이 음식 중독이 되었으니까, 음식 중독이 지금도 무섭잖아요. 보고 잘못 먹고 죽고 뭐 생선 잘못 먹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피를 쏟으시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게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삿띠하고 바르게 알면서 삿띠로서 극복을 해내셨다. 삿띠하고 바르게 알면서, 그게 딱 참 중요한 대목인데, 삿띠를 한자로는 정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념. 생각을 다 한 곳에 모은다. 삿띠를 팔정도의 정념이라고 들어요. 바르게 아시고 그랬죠? 바르게 아시고. 글자대로 정지. 바르게 안다. 바르게 삿띠하시고 바르게 알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셨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이 들더라도 삿띠하면은, 더 좀 길게 말하면 정념 정지하면은, 바르게 삿띠하고 바르게 알면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마디는 항상 따라다녀. 정념 정지. 삿띠라고도 주로 많이 하지만 갖춰서 말하면은 정념 정지다. 바르게 삿띠하고 바르게 알고. 근데 뭘 아느냐? 뭘 알아요?
뭘 알아야 죽음에서도 너희 견딜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해. 해탈열반, 견성성불, 구체적으로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게 정념정지라. 정념정지하면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이라.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탁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뭐 해탈이네, 그냥 열반이네, 그냥 깨달음이네, 그냥 한소식이네, 그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앉아 있기만 하면 되고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탁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면 죽음의 고통도 너희 견딜 수 있다고 탁 이렇게 했는데 그 바르게 삿대하면서 바르게 알면서 정념정지하면서 딱 나와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내셨다. 삿대라는 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외살리 대법문에서 나왔죠. 사념처,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삿대는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이게 그냥 불교의 키워드. 불교의 모든 자물쇠를 열어 제끼는 깨달음의 자물쇠, 열반의 자물쇠, 해탈의 자물쇠, 견성의 자물쇠, 한소식의 자물쇠, 모든 자물쇠를 열어 제끼는 키가 바로 이 삿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데 지금 여러분들 또 눈 감고 자기 마음을 한번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면 또 애매하니까 자기 생각이 여기 있나? 생각이 여기 있나? 자기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일부러 무슨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 강의 들으면서 좋은 생각하나? 초파일 날 등 얼마나 들어올 건가? 제발 초파일 날 등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파일 날. 또 이제 여러분 아니지만 강의 들으면서 또 무슨 여자 생각. 요새는 여자 생각이란 말보다 여자애들이 남자 생각하는 게 더 많더만.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 생각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완전 거꾸로 됐더만 그냥. 여자들이 그냥 남자 찾고 남자 생각하고 남자들과 설치고 완전히 역전이 됐더만. 남자들이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대요 요새는. 여자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오랫동안 무시해온 것도 큰 악업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요새처럼 그냥 남자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그냥 기가 죽어서 요새는 집에 가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다 힘이 빠졌어요. 다. 여자들은 펄펄 기가 막 살아 요새. 대통령 여자겠다 신바람 났지. 그래서 여자들의 그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 오랫동안 그 차별 받아왔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지금처럼 또 너무 또 남자들의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여자들 눈치나 보고 그냥 공국 꾸리려고 어디 갈까 하고 그러거나 걱정하고 앉았으면 그것도 또 문제라. 서로 자유롭게 균형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겠죠.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또 내 기분, 느낌, 그러면 또 애매하니까 기분. 내가 지금 기분이 즐거운가? 강의 들으니까 그냥 신이 나는가? 아이고, 골치 아파. 자기 느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사건들, 우리 집안에 가족들끼리 뭐 싸우냐? 그런 사건들, 우리 사회에 무슨 현상들, 유엔제제가 볼을 던져서 졌다.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 이 공부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특별히 할 텐데, 지켜보고 정지, 바르게 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지켜보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바르게 아는 게 뭐냐 도대체. 바르게, 정지. 그냥 여기서는 글자가 정지로 되어 있으니까 쌈빠냐, 오늘은 쌈빠냐인데, 쌈이란 말이 이제 바르게, 빠냐가 안다 그런 건데, 쌈빠냐, 바르게 알다. 한자로 정지. 뭐 어떻게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것이냐. 이게 참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함부로 말해주는 게 아닌데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특별 수강료를 내야 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생겨난 것은 변해간다. 그동안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우리가.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러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생겨난 것은 그 무의식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렇게 아는 것이 정지입니다. 정지. 그렇게 알려면은 사띠를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돼.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은 지금 내 육신도 자꾸 소멸해 가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르겠지만, 내쯤 되고 이제 70고개 넘어서면은 하루하루가 달라져. 하루하루가 달라져. 나도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돼요. 천지 만물이 다 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 사랑도, 연인도, 반대로 미움도, 미워하는 사람도 그게 생이라는 겁니다. 생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몹시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서 고통이고, 미운 놈은 미워서 고통이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사제팔정도 고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정념정지할 줄 알아야 돼. 이 미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가만히 사띠하니까,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생겨났더라고요. 이 미움도 생겨난 것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무게 미워한 생각이 있었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떤 계기에 어떤 조건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된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미워한 사람 다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람으로부터 보면 좀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까지 다 있거든. 그런데 그런 미움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거든.
살아오면서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데 뭐가 달랐다, 뭐가 어긋났다,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켰다 등등 이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멸이라고 그러지. 생멸.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 불교적인 문자로 쓰면 무상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지. 부처님께서도 이때 막 피를 쏟으면서 그 속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 차린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 있는 대로 지켜볼 테니까 정신 딱 차리고 자기 병을 지켜봅니다. 자기 병을, 자기 고통을 지켜봐. 지켜보니까 이 고통도 생겨난 것이거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육신의 고통인데, 육신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육신도 생겨난 것이거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신이 뭐 창조했다. 그건 너무나 엉터리 같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돌았지 다들.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도대체 뭐야?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그게. 이런 노상도 얼굴도 모르고 뭐 아담 이브고 그걸 뭐 어떻게 그런 걸 믿는다고. 아이고 정말 참 한심했으네. 믿을 걸 믿어야지. 예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건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따르는 얘기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거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가는 것이거든. 그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알면은 담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몰랐을 때, 왜 이런가, 그것도 헤매게 되고,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알면은, 육신은 좀 괴롭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감내해 내셨다. 어떻게 고통을 죽을 것 같은데 감내낼 수 있었느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에 빠지더라도 그 과정을 잘 알면은, 이 고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알면은, 지금 당장 육신은 좀 시달리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모를 때는 혼란에 빠지고 그냥 아우성 치고 살려주소서 뭐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런 겁니다. 정념 정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게 해탈일반 견성성불의 키워드이다. 딱 견뎌내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한다여 이제 우리는 구시나가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막 피를 쏟는데 그 80 노인이, 안 그래도 지금 늙고 병들어서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 80 노인이 피를 쏟는 중태에 빠졌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고, 요새 우리 같으면 뭐 치료받고 야단할 텐데 치료를 받지 않고 또 가자고 그럽니다. 안 한다여 이제 우리는 구실나가라로 가자. 정념. 삼마란 말이 바르게, 그런 삼마, 바르게. 삼맥삼보리 그러잖아요.
그 삼맥 그 말도 삼마란 말인데 삼맥 삼보리 바른 깨달음. 사띠는 한자로 염이라고 그러니까 염. 지켜보다 딱 지켜보는 걸 염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혼란스럽게 봐봤자 그건 지켜보는 게 아니고 딱 집중해서 지켜보는 걸 염염불망한다. 생각 잊지 않고 정지 삼마 좌나 바르게 좌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말인데 알다 이해하다 정념정지 삼마사띠 삼마좌나 이것이 키워드이다. 해탈열반 견성성부를 여는 키워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나 마나 지금 당장 끊임없이 정념정지하라. 무슨 괴로운 일이 생겼다. 신병이 들었다. 또 누가 뭐 싸웠다. 헤어졌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그럴 때는 딱 그 상황을 이렇게 정념하는 겁니다. 딱 지켜봐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랬지. 있는 그대로. 병이 들었으면 그 병든 그대로. 아, 어디가 아프구나. 피가 나오는구나. 암에 걸렸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과장도 하지 말고, 무시도 하지 말고, 외면도 하지 말고,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한때 혼란에 빠지겠지. 당연히 인간이 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행자들은 빨리 참 정신 차려서 딱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아무개가 날 버리고 떠나갔구나.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집착하는 거지. 그거는 지켜보는 게 그건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 지켜보라. 그다음 딱 지켜보면은 자연히 알게 돼요. 정지 알게 된다. 내가 뭐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지켜보면 자연히 드러나더라. 뭐냐? 생계란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 암에 걸렸더라도 암도 생계란 것이니까, 바이러스도 생계란 것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 조건을 잘 다스리면은 소멸해 간다. 내가 암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소멸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 많은데요. 치사율이 암 치사율이 50%인데요. 그걸 우리가 또 사대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라는 것이다. 더 크게 더 본질적으로 사대하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것이다. 생겨난 것인 한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알면은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안 죽는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다 죽지. 아무리 깨닫고 견성하고 성불해도 다 죽지. 그러나 있는 그대로 다 지켜보고 바르게 알면은 육신 생명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해 가는구나 하고 바르게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유공포,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리 천도몽상.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응?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극락 갈까? 그게 이제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내 육신 생명도 생겨난 것이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면은 공포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혼란과 공포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되고 아우성 치고 발부당 치다가 비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념정지하면은 공포에 빠지지 아니한다. 육신의 고통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고통 받지 아니한다. 담담하게 지켜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해탈열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정념정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될 부처님의 처방이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두려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처방이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불교를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난번 10분 발표 나의 삶 나의 불교 할 때도 내가 불교를 아직 잘 못해서 포교를 잘 못한다느니 내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건 다 헛소리고 공부 언제 해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많은 사람 다 헛소리라고 그게. 불교는 알거나 모르거나 지금 당장 그냥 우리가 써야 될 처방이다. 의사가 처방해서 지어주면 바로 그냥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따지고 앉아서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합니까? 의사가 처방 딱 해주면 약 딱 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먹으면 즉시에 알거나 모르거나 내 병이 어떻게 생겼고 이 약이 어떻게 나왔고 원리가 무엇이고 그걸 알아야겠어요. 불교는 그게 병통이라 시시콜콜이 따지고 분석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아까운 인생 다 낭비하고 그냥 즉시에 알든 모르든 처방대로 그냥 부처님 처방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즉시에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그 처방의 가장 기본이 정념정지이다. 오늘 금년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 고귀한 부처님의 황금빛 선물, 정념정지하라. 알든 모르든 많이 했든 많이 안 했든 아무 쓸모없으니까 불교 10년 20년 한 사람도 다 헛거라고 헛거. 엉뚱한 생각만 잔뜩 고집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불교 오래 한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고집만 잔뜩 늘어가지고, 이거 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면 개똥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니까. 불교는 절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수행 경력이 있고 없고, 범납이 높고 낮고가 아무 쓸모도 없는 거니까, 그거. 지금 적시에 만나도, 부처님 처방대로 약 먹으면 병 낫는 거라. 가르침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해방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것이고, 그걸 이름하여 돈오돈수라. 적시에 병이 낫는다. 돈오돈수 이상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싸움질하고 야단인데, 돈오돈수니 돈오점수니, 그것도 이제 불교를 몸 가득히 실제로 하지 않고 대가리 굴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헛소리들 하는 거거든. 그게 돈은 돈수는 없고 돈은 점수는 어딨어 도대체. 배고프면 밥 먹고 괴로우면 약 먹어라. 그러면 적시에 나을 것이다. 그게 돈은 돈수라. 그거 말고 뭐 돈은 돈수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거 다 헛소리들입니다. 부처님 처방은 적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가 법의 5가지 성격, 적시에 효과가 있다. 눈에 보인다. 바로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8페이지.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걸어서 구시나가라까지 갑니다. 그 거리도 상당히 하루 좀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부처님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발자국 걷다가 쉬고 워낙 지금 중태니까 기진했으니까 그야말로 자국자국마다 피땀으로 물들지. 땀 흐르죠. 피 지금 쏟아내지. 피땀으로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자국자국 피땀으로 길을 가신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단 났어.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어떻게 피땀을 흘리느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 증거 여기 나와 있잖아. 부처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신다 그랬잖아. 피를 쏟으면서. 그러니까 피땀 흘리는 거지. 그래 가다가 이제 강에서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시고, 까꾸따 강이라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안 한다 보고 물을 떠오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갈증. 또 그 사이 얘기 많지만 다 빼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쉬시면서 아난다를 불러서 쭌다한테 가서 전해라. 지금 쭌다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게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쭌다가 자기가 음식 잘못 대접해가지고 부처님 그 거룩한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정말 죄인이지, 죄인. 고인은 아니더라도 자기 과오로 그 거룩한 부처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난다를 불러서 그대는 아난다에게 쭌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대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나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훌륭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고따마 수행자가 6년 고행하고 다 죽게 되었다가 우유죽을 받아 마셨잖아요. 그게 최초의 공양이거든.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보드가야 옆에 마을이 있고 그 수자타 마을이고 수자타 집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한참 사대하고 왔었는데, 그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우유죽을 해서 부처님께, 아직 부처님이 아닌지 수행자 고따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최초의 공양입니다. 그 공양을 받고 기운을 차려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거든. 그 얼마나 훌륭한 공양입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자타의 공양이나 쭌다 그대의 공양이나 꼭 같은
공덕을 짓는 것이다. 놀라워요, 놀라워. 수다타의 공양은 자기를 살려서 성도하게 만든 그야말로 참 거룩한 공양이고, 뚠다의 공양은 자기 죽게 해서 사라지게 한 그런 공양인데 그걸 꼭 같다. 꼭 같다. 그것도 이제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잘했거니 못했거니 그런 생각 버리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같다. 수다타나 뚠다나 나 부처님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뭐 뚠다라고 부처님 죽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 공덕으로 명성을 떨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보냅니다. 축복을. 건강하고 명성을 떨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그때 인도 사람들이 다 소원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거든. 생천. 다시 태어나서는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왕이 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이걸 보고 우리가 참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자기 죽게 만든 사람인데 뭐 원한까지야 없겠고 뭐 원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축복을 할 수가 있는가.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건강하고 명성을 떨치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생천하고 다시 태어나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바라는 거, 그걸 그대로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이 그 높은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구원의 등불이다. 부처님은 구원의 등불이다. 자기 죽게 만든 뚠다에게까지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나 애야 일러무삼하리요. 자, 다 마치고 다시 또 길을 재촉해서 저녁 늦게 구신나가라 언덕에 도착했는데, 구신나가라 가보니까 뭐 높은 언덕도 아니고 그냥 길 가는 도중에, 길 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이렇게 언덕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가니까 이제 지금도 사라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사라나무가 있더라고. 그 기록에 하면 그때 사라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사라쌍수, 사라나무 쌍수 두 그루.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이제 간단한 침상을 펴고,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그런 게 아니고 나무로 엮은 간단한 침대 이렇게 엮고, 자 이제 그 가사를 접어서 그 위에 깔고 이렇게 눕습니다. 워낙 지금 탈진한 상태니까, 또 날이 저무니까 이제 더 길 갈 수가 없으니까 딱 해서 이제 그날 저녁을 맞이하는데, 그 경전에는 뭐 천상에서 음악이 울려오고 꽃비가 내리고 모든 신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사라나무 숲이 가득 찰 정도로 모든 신들이 모여들어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모여가지고 숲속에서 이파리가 다, 나무 이파리가 푸른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니까 뜨거운 눈물이 푸른 이파리에 닿으니까 푸른 이파리가 이렇게 탈색이 돼버려요. 뜨거운 게 닿으면 하얗게 변해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라나무 숲이 하얗게 변했다. 신들의 눈물로, 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물로 하얗게 변한 걸
하얀 게 무슨 새가 있어요? 흰새, 학.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나무 영산 불멸 학수쌍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학같이 하얗게 변한 그 숲의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지금도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학수쌍존이라는 말이 영산불멸, 영산은 영축산, 독수리봉을 말하고 영축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돌아가는 굿이 나가라 사라쌍수, 사라나무 숲이 하얗게 변했다. 신들과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로. 요새 우리는 불자들이 너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불교 부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감흥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태어났다 그러도 맹숭맹숭, 부처님 죽었다 그러도 맹숭맹숭. 뭐 부처님 뭐 태어난 날이야 뭐 다 부처님 오신 날 하니까 뭐 공휴일로 됐으니까 억지로라도 알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날도 모르잖아요. 실제 부처님 돌아가신 날도 실제 몰라. 뭐 스님들 정도는 뭐 열반절이라고 있으니까 음력 보름 2월 보름이다. 아까 그 말했죠. 맞지는 않지만 그 날짜가 그래도 이제 뭐 열반절이다 하는 건 아는데 일반 불자들은 뭐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거 참 불자들이 왜 이렇게 감흥이 없는지, 감흥이 느낌이 없는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빈곤한지. 정서가 빈곤하다는 말은 마음이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불교가 마음 찾는데 마음이 그럼 메말라가지고 뭔 마음 찾아요? 부처님 오시도 맹숭맹숭, 부처님 고행하시도 맹숭맹숭, 부처님 병들어 괴로워하시도 맹숭맹숭, 부처님 죽어도 맹숭맹숭. 어쩌다 불교가 이렇게 됐는지. 부처님 생애도 모르고 부처님 사신 역사도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도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고 단순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대부분이 몰라. 불자들이, 스님들도 몰라.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선하느라고. 참선해서 한 수직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매달려서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이거지 그냥. 부처님 망각. 그 해보니까 어때? 돼요? 안 돼. 참선 백날 천날 해봐 되나? 안 돼.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처님 잊어버리고 부처님의 이런 지극한 삶, 그 지극한 자비, 지극한 사랑 이런 거 잊어버리고 백날 천날 참선하고 윗바사나 하고 사마타 해바라기야 되나? 안 된다. 기본적인 정서가 없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되기는 뭐가 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야단할 거라. 뭐 네가 참선 해봤냐? 윗바사나 해봤냐? 다 해봤지. 다 해봐서. 나 다 해본 사람이요. 네가 그 뭐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체험한 바가 없으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근데 깨닫는다, 체험한다, 그거 별것 아니라 평범한 일이라, 눈에 보이는 일이라. 누구든지 정념 정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다 눈에 보이고 볼 수 있고 깨닫고 하는 건데, 깨닫는 데가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당신이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 그래, 깨달았다. 어쩔래? 깨닫는 게 별거야? 응? 세상 살아가는 이치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알면, 응? 생각나는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건 헛소리 하는 사람들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런 믿음 갖는 거고 그것까지 뭐 내가 왈가왈 할 건 없고.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 생각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거 깨달은 거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욕심 부리지 않고 왜? 모든 건 소멸해 가니까. 움켜쥐지 않고 지 혼자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지 혼자 먹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나누어서 함께 그렇게 살면 그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이지. 뭐가 또 있어요? 뭐 있으면 내놔봐요. 뭐 있어? 뭐. 하여튼 우리 불자들이 너무나 감흥이 없고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알지 못하니까 감흥이 나올 리가 없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흥이 나와. 그래서 오늘 이 부처님 학수쌍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물리고 하늘의 신들까지 몰려와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 저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사자성어, 학수쌍존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밤이 깊어가니까 아난다를 불러서 구시나가라 사람들 불러오너라. 구시나가라에 사는 사람들이 말라족인데 말라족 속들. 인도는 뭐 다인종 사회니까 종족이 다 다른데 구시나가라에 살던 사람들이 말라족입니다. 말라족. 이 사람 말은 사람들, 말라족들. 지금 이건 좀 변두리에 있는 언덕이니까 가서 말라족 사람들을 좀 불러오너라. 지금 열애가 곧 여기서 열반에 든다고 가서 일러라. 그러니까 아난다가 달려가서 마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공회당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이 가까운 사라나무 숲에서 지금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라족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슬퍼하고 막 땅에 넘어져서 뒹굴고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하고 세존이시여 어찌니 빨리도 돌아가십니까? 세상의 눈이시여 세간안 세상의 눈이시여. 그때 사람들은 부처님을 세상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간안.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 게 눈 뜨는 거라고 그랬죠? 깨달으면 곧 눈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 뜨신 분이라. 세상의 눈이라 부처님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 우리가 참 시각 장애자들인데 다들 부처님은 다 세상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손잡아서 바른 길로 정념 정지 해탈 열반의 길로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세간의 눈이시다. 우리는 다 눈먼 장애인들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세간의 눈이 세상의 눈이시여 어찌 이리도 빨리 가시나이까 하고 확 몰려옵니다. 부처님 만나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부처님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기운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몸짓으로 눈빛으로 축복을 내리고 아까 쫀다 때 한 것처럼 밤낮도록 그렇게 해서 다 마치고 부처님은 자기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제하셨다. 이래 이제 깊은 선정에 드시는데 깊은 선정에 든다는 말은 이제
이제 죽음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숨이 깔딱깔딱깔딱 목에까지 올라오면 깔딱깔딱이죠. 이게 목의 숨, 이걸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잖아. 깔딱하면 딱딱하면 이제 가는 건데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목의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거든. 그 옛날 사람들이 참 과학적이라 호흡이 쫙 올라와서 여기에서 딱 끝난다 그지. 목의 숨이 끝난다.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러거든. 여기까지 조금 밑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또 한 늙은이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수바다라고 하는 한 늙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 뵙게 해달라. 그 아난다 스님이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대선적에 들어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임종의 상태에 있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바다라고 하는 늙은이가 안 된다. 지금 부처님 못 만나면 언제 만나랴. 좀 배웠게 해달라. 막 실랑이가 벌어졌지. 부처님께서 숨이 깔딱깔딱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난다야. 수바다를 막지 말아라. 다시 깨어났어요. 수바다란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다. 진리를 법을 물으러 온 것이다. 이리 오시오 수바다여 하고 앞에 앉혀놓고 또 설법을 해. 정말 이런 역사는 인류사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인류사에 없다. 그 누구도 사랑 타령만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몸으로 보이신 분은 인류사에 그 누구도 없다. 누구를 위해서 그냥 딱 마음 먹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순국, 순직. 그건 뭐 자이든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쓴 이런 역사는 세계사에 다시 없다. 아무리 큰 성자들이라도 그 정도 되면 그냥 자리 보존하고 마지막 깨끗이 갈 텐데 부처님은 깔딱깔딱 하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수바다라여 내 제자를 막지 말라. 수바다여 하고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설합니다. 팔정도. 아주 의미심장한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처음으로 사섬동산 5 수행자들에게도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무엇이냐? 팔정도다. 그럼 숨이 넘어가면서 수바다에게 팔정도가 있으면 그건 진리다. 팔정도 없으면 진리 아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최후의 유언을 하시는데 유언으로 남기신 가르침 거기 보세요. 8페이지 위에 수행자들이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재행은 무성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과업을 성취하라. 해야 할 바, 과업.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과업을 성취하라. 그대들에게 다 과업이 있다. 해야 할 바가 있다. 성취할 바가 다.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하숙생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과업이 있다. 그 과업이 생사해탈이고 열반이고, 어떻게 해야 생사해탈 열반이냐? 키워드가 뭐냐? 사띠다. 정념정지라고 하는데 정지도 사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따로 떼서 말할 수 있지만 정념정지 하나로 말하면 사띠, 정념,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도 사띠 하면 알게 되거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따로 떼서 정지라고 해도 되지만 사띠 한마디로 촉한 것이다. 이거 해라. 이것이 그대들이 해야 될 과업이다. 이거 안 하면은 80년, 90년 호의호식하고 건세 누리고 대통령 되고 살아도 무의미한 것이다. 사띠해라. 그래야 바르게 알고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다. 생명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네. 너무나 거룩해. 이것이 바로 담마의 모습이고 법의 실상이며 깨달음 해탈열반의 현장이다. 부다의 그 절절한 죽음의 모습 명심하고 명심하라. 그 최후의 가르침 염려불망하라. 잊지 말아라. 최후의 가르침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외워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과업을 성취하라. 사띠하라.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최후의 담마, 영원한 구원의 등불.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샤 본사 서가 모니